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육성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방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묻든지 아니 묻든지 그들에게 과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하시다 하라.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맡기시는 일꾼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부르시고 우리 사람을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홀로 그 일을 못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우리 사람을 불러서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익히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시는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부르심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 앞에 우리가 선뜻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모진 고통 속에 빠져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려는 그런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떨기나는 불꽃 가운데서 불러주셨을 때에 모세가 어땠습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모세가 선뜻 대답했느냐? 선뜻 대답하지 못했어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거부했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노하실 정도로 모세는 끝까지 절대로 못하겠다고 그렇게 거부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고집을 꺾으시고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여주시면서까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그의 손에 집어주시고 애굽에 내려가도록 하셔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본래의 의도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신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미 이 예루살렘은 멸망당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토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사용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에스겔을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에스겔 역시도 어땠느냐면은 이 모세처럼 그런 강력한 이 거부하는 그런 모습은 없었다 할지라도 무엇인가 모르는 이 두려움 때문에 이 선뜻 하나님의 거룩한 이 뜻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붙드시고 불러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 의도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마지막 최종 이 결론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이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이끌어서 이 구원의 은총을 입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마지막 결론이라 그 말이에요. 바로 이 마지막 결론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시간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시고 그래서 결국 오늘 나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마지막 최종 목적이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즉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한 두루마리, 여기에 두루마리는요, 그 당시에 보면은 이 종이로 만든 것도 아니에요. 짐승을 잡아다가 짐승의 가죽을 눌러갖고 종이처럼 얄팍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먹으러 준비된 붓으로 이제 그게 이제 글을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두루마리, 이런 툭 박진 이 두루마리 책에다가 안팎으로 글이 가득 적혀 있는 이 두루마리를 에스겔에게 입을 벌려서 그 두루마리를 먹였다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그런데 에스겔이 이 두루마리를 이제 먹었어요. 먹었는데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그 입속에 집어넣으신 이 두루마리는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의 입속에 집어넣으셨는데 한없이 달기가 꿀 같더라고. 그렇게 이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꿀같이 달기에 너무나 맛이 넘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우리 먹으면 누구든지 단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쓴맛도 있습니다. 우리가 2장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에스겔 2장
그 10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꿀송이 같은 단맛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숙즙을 마시는 것 같은 때로는 쓴맛을 내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반드시 담겨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축복의 말씀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때로는 심판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전도자가 전도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사실 요즘 전도자들이 이 지옥, 천국 이야기를 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그런 시대에 사실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워낙 완악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에스겔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 가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지금 자기 백성들의 이 상태가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그래서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한 그런 백성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완악한 그런 백성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본국 예루살렘에서 이미 회파되고 멸망당한 그런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전도자의 이 부담스러움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전도자들이 다 전도하러 나가기 위해서는요, 참 마음에 엄청난 부담감을 가집니다. 부담감. 때로는 두려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두려움 내지는 마음에 부담감을 가집니다. 왜요? 지금 저 세상 사람들은요, 모두가 세상 문화에 지금 중독되어 있어요. 세상 가치에 중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의 마음은 지금 완악하기가 이럴 데가 없어요. 혹시 저들에게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이 말 잘못했다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 정도로 지금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져 있어요. 영적 정체가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다른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전도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부담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이렇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결단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죠.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보게 되면은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언어가 전혀 다른 민족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와 똑같은 민족인 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이 말을 전하면은
그들이 쉽게 알아들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들에게 가서 내 말을 그들에게 고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에 큰 차이점이 있죠. 선교는 문화권이 다른 민족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전도는 한 문화권 속에 있는 같은 민족, 같은 동족들에게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두 가지 큰 사명이 있습니다. 선교와 전도예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오늘 이제 우리 교회가 3월 첫 주일날 되면 해마다 전도 헌신주의를 드리고, 그래도 행복모임 선포주의를 하면서 또 귀한 또 강사도 초청해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이 동력을 회복하기를 원해서 이 집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오늘 이 주일 1, 2부에 합쳐서 연합예배도 그렇게 지금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이 목적은 전도죠, 전도. 그러니까 우리의 민족, 우리의 같은 동포, 이 동포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이 복음을, 이 전도를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문제는 우리에게 이 민족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이 동포들의 앞에 나가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 담대함이 없다는 겁니다. 담대함.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오히려 전도를 두려워하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민족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에 참 너무나 한없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그 이 말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까? 금강석 같이 하겠다 그랬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은 굳고 화석같이 그렇게 굳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9절에 보세요. 내 이 말을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금강석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전도하려고 결심을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주 담대하게 하십니다. 담대하게. 이 금강석같이 담대하게. 비록 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갖고 화석같이 도저히 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금강석처럼 강하고 담대함으로 해서 저 굳어있는 저 화석 같은 시민들을 깨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한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우리 전도자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전도는 결코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여러분 전도자들의 그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간증을 들어보기를 한결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전도는 쉽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가 왜 쉬울까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 저절로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왕들이나 전도를 많이 하는 그분들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 교회 오실 귀한 우리 음호수 장로님 같은 경우에도 그 이분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전도는 쉽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전도가 어렵습니까?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건 전도가 어렵다는 거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전도가 어려워지더라 그 말이에요.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것을 힘입어서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우리가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두려움을 갖고 있으니까 전도가 한없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을 부르셔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두루마리를 입에 넣어주시면서까지 그리고 또 이렇게
에스겔을 다이르고 얼루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스겔을 하나님께 쓰시려는 이 전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불러주셨거든요. 바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셨겠습니까? 바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담대한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참 그렇게 무능했던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그들이 공급받았을 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도록 그들이 주님의 복음의 정인이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바뀌어진 이 봄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일어나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한 몸 믿음 생활하는 일에 급급하는 예와 같은 무기력한 모습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이 에스겔처럼 참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그런 도구가 되는 복된 성도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끊임없이 한 영혼 전도를 위하여서 올 한 해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며 또 온 교회가 이렇게 약동하는 이 봄철 3월 첫 주일날 우리가 전도에 대한 새로운 동력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전도 헌신주일로 우리가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에스겔을 부르셔서 그 입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에게 금강석 같은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원하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참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를, 오늘 우리 성도들을, 우리 개개인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도록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 앞에 때로는 이미 두려운 마음 속에 우리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하여 쓰임받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최종 결론은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나.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이것을 회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한 달란트를 땅에 숨겨 놓았다가 아무런 열매 없이 들고 나갔을 때에 무서운 책망을 받았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같은 책망을 들을까 두렵사오니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원하는 거룩한 뜻을 속히 깨달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아름다운 진리를 깨달은
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품고 우리가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흑암 가운데 묶여있는 탄식하는 생명들에게 나아가 담대함으로 주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 귀한 생명들을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드리는 아름다운 전도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을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려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이 한 해 동안 열심으로 전도하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와 같은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거두어드리는 복되고 귀한 믿음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